구약성경 역대기상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야베스는 역대기상에 기록된 족보에 기명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대기상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 바벨론 정복에 이르기까지 활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이름이 9장에 걸쳐서 기명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 깊은 의미를 두지 않고 스쳐 지나가며 읽을 수 있는 곳 가운데에 역대기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희망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와 기적을 꿈꾸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인내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할 말씀도 있습니다. 포기하기 쉬울 때에 기적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여야 할 중요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며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악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악의 이름은 앞으로의 운명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과 역할과 지위를 말해주기도 하며 부모들의 희망과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기의 이름에 희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고통이라는 좋지 않은 기억을 평생 갖고 살도록 야베스로 지었습니다. 만일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우리 한국어로 그대로 부른다면 어린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 지어놓고 계속해서 아이를 부를 때 고통아 고통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이를 부르는 사람도 그 단어가 그의 마음에 매우 무거운 말로 들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 고통아 고통아라고 부를 때에 그 아이도 역시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나는 이런 이름으로 일평생 살아야 하는가라고 스스로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못난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못나나 못나나 하고 부릅니다. 성장하면서도 못나나 못나나 하는 소리를 부모, 형제, 일가, 친지, 친구로부터 듣습니다. 심지어 호족에까지
못난이라고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그 사람 그 이름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하겠으며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베스,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어떠한 희망을 담아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희망도 꿈도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좋지 않은 기억을 평생 갖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떤 수고를 겪었는지 대해서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고통 가운데 출산한 여인, 고통스러운 인생의 자리에서 아기를 낳은 여인,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했던 슬픈 사연을 가진 여인, 그렇지만 그가 주로 남자들만 오르는 족보에 자기 아들이 게재되면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배경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는 특별한 수고를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조명받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야베스는 큰 짐을 지고 인생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통이라는 실존의 자리에서 어쩌면 앞으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닌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어진 운명은 나빴지만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며 보다 더 나은 운명으로 바꾸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야베스가 형제들을 능가하고 역대기에까지 이름이 올라간 것은 분명한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덕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에서 야베스는 4개의 소원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복을 더하사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복의 복을 달라는 이 기도는 소원 기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기주의적인 것 같고 개인주의적인 것 같고 기복적인 것 같지만 인생의 과정에서 경험하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남에게도 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복이 아닌 그 이외의 삶을 한스럽게 살아야만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생도 비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복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도 안정되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듯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입었다면 이웃에게도 사랑을 주고픈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받은 복 아까워하지 말고 남에게도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삶을 일궈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래서 몽땅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까지 남을 위하여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족보에서 야베스라는 인물이 특별한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소원을 비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을 받기 원하여 기도하는 삶은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을
제 일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가진 것 없으면 봉사할 기회는 많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생각하는 신앙, 타인을 위하는 믿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힘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하여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부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우리 교회 중고등 청년 그리고 교사들을 위하여 전액 후원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갖고 우리는 우리 지역과 젊은이들의 꿈을 위하여 교회가 뒷바라지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채가 많다면, 매월 이자를 갚는 일이 벅차다면 그런 생각은 있지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정된 삶을 살아야 일가 친지들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늘 남에게 손만 벌리고 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는 우리의 기본 삶이지만 그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과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옹호하는 일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청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신다면 나는 이웃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고통을 벗어난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야베스의 이름 고통입니다. 그는 고통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신의 안정된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안정된 직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생활적으로 안정이 되고 가정적으로 평화로울 때 우리는 더 큰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신을 강하게 하고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 태어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야베스처럼 이름이 고통인 사람도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면면을 관찰하다 보니 실제로 복의 복을 달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을 받는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복의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운명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운명이 바뀝니다. 야베스는 나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게 수많은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청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리소서, 내가 가진 것을 더 주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기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기도를 조금 상상해 보면 이런 기도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오늘도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나 자신이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가능성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미래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갈 길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 고통만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터이니 내게 새로운 가능성이 담긴 보물, 내게 새로운 가능성이 담긴 선물, 보따리를 내게 쏟아 부셔서 새로운 가능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을 갖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이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기도의 열매가 그의 인생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도 짤막한 한 줄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며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초월하세요.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가능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성의 삶 속에서 살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한 두 번째 소원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였습니다. 이 소원은 삶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물론 평생에 자신의 영역을 넓히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축복이란 경계를 부수는 일입니다. 관습의 울타리를 넘어 생각하는 것,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적용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사람과 상황을 접하게 되며 넓어진 지경에 대한 감각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얻을 것이며 이제까지 자기 안에서 잠자고 있던 능력과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몸이 바빠지고 힘들 수도 있지만 삶은 더욱 보람차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신 어느 분 오래간만에 만나 무난하며 어떠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승진하면 힘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옛날에 비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건넸어요.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옛날로 돌려보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기도는 절대 싫습니다. 힘들어도 지금이 좋습니다. 그래요?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힘든 거예요. 진급하면 진급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신경 쓸 일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다는 거 생각하면서
자신의 안일함을 찾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능성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상황 속에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몸이 바빠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삶은 더욱 보람차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소원은 더 큰 스케일과 더 긴장감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그렇죠.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의 선상에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갈피 잡기 어렵고 방황하고 갈등할 때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되어질 일들 속에서 막힘이 없도록, 관계가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중압감, 스트레스, 갈등, 충격 없는 세상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삶의 자리를 잘 지탱하게 하시고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새가 사냥꾼의 그물을 벗어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듯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며 살더라도 나는 근심이 없이 살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역대기상에 실린 족보에 기명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야베스에 대한 짧은 기록은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